개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또박또박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여리문답 소여리문답 말고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서. 예배 모범에 대한 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언젠가 다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배 중에 설교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이렇게 참여할 때 당신은 설교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찬식에 관해서는 좀 다릅니다. 성찬식은요, 누구나가 다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원래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격권이 주어질 때 표를 줍니다. 표. 식권 우리 나눠주는 티켓처럼 표를 하나씩 지참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렇게 항상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매주마다 매번마다 그런 표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 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준비 과정에 중요하게 우리 또 교회 목회자들이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도와 또 회개와 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보통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은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모범에 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우리 크게 세 가지 부분 20분 정도 안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찬식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배 모범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여기 참여한 분들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거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기록으로 남기셔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적어도 참여를 못했더라도 그래도 20분, 30분 이 영상을 꼭 교육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주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오늘 못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신 분들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표식이나 이런 티켓을 쿠폰을 발부해서 나눠주진 않지만 각자 양심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성찬식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앞부분 시작. 반드시 시작.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래서 우리 주보영으로 광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이거를 안 하고 제가 만약에 깜빡해서 광고를 못했다. 또 주보에 안 나갔다 그러면 다음 주가 고난주일인데 성찬주일인데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 성찬식은요 광고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구나. 일주일 동안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고와 함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시작. 그리고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그 규례와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고 주중에 즉 금요기도회 때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건 지나가고 금요 기도회 때 성찬식에 관한 이 준비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성찬식을 앞두고 본인 자신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분별 없이 합당치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천국잔치에 나아오게 한다. 그렇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은혜롭고 기쁜 천국잔치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게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또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우리 대열이 문답 171문 우리 아침에 봤죠? 주보 앞면에 있어요.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셔도 되고 이걸 봐도 돼요. 한번 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밑줄도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 진실함,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의 분량에 대해서 자신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함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과 간절한 기도와 이런 은혜들의 실행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성찬 준비를 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야, 이걸 보면 이렇게 준비가 철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지금도 특히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성찬식을 앞둘 때 일일이 다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표시를 또 이 쿠폰 형태 이런 티켓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예, 그만큼 성찬식이 교회의 표식 세 가지 중에 중요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첫 번째고 또 성례의 시행, 성찬식을 말하죠. 세례와 함께 성찬식. 세 번째는 권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반복적인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혹시나 성도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는 예, 그러한 성도를 잘 권면하고 그리고 잘 또 말씀으로 타일러서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예,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또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예, 이런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다 권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은 몇백 년 전에 그 교회들의 그 상황을 보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근데 우리 칼빈 목사님이 이 교회 개혁을 일으키면서 적어도 뭐 그건 다 교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딱 그렇게 지침을 이렇게 던져주긴 했습니다만 예,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준비 과정과 함께 잘 진행이 되어야 유익한 것이지 숫자만 많이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81문에 보니까 맨 앞부분만 볼까요? 누가 주의 상에 성찬식이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요 맨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한 중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성찬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2문도 있어요.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다시 뭐라고요?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씀답게 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대답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아직 합당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교회 분명히 재직인데 직분자이거든요. 누가 봐도 참 훌륭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볼 때. 그건 뭐 본인이 아는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성찬식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참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매번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 안에 지금 내 자신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성찬식 내가 참여하기에 합당치가 못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가 나서서 이분 성찬식을 또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혁교회인 거 아세요?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함부로 분별 없이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성찬식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해서 참여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합당치 않게 막 분별 없이 참여했다가는 또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준비 과정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성찬식을 시작. 성찬식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는 규정입니다. 성찬식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성찬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설교가 5분 정도라도 그렇게 앞부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30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는 별세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식을 함부로 분별 없이 회개 없이 참여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자꾸 뭔가 질병에 의해서 픽픽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는 심지어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참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와 또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되겠죠. 자,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즉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지한 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명예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계속 이제 불명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경건한 거,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에 대하여 거슬러 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여 이러한 자들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호주의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회원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성찬식 그 당일날. 한 번도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분인데 어떻게 새 가족이, 새로운 얼굴이 갑자기 성찬식 당일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분이 세례 교인임과 수찬정제를 받은 일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돼요. 당신이 세례 교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말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그거 증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네덜란드와 미국, 호주의 소수죠. 그러니까 정통 개혁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이게 원래는 대세였어요. 예전에 진짜 교회 개혁이 한참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교회들이 막 성장했던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찬정제는 교회로부터 성찬식을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찬정제를 받은 일이 있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이 수찬정제를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다가 뭐 진짜 다시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거의 뭐 확실합니다. 진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식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의 그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다르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죄와 무거운 짐과 진노의 두려움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초대하고 격려한다.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하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찬식에 꼭 다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식 진행을 하는 실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상, 이제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가 조금 변화가 오는 게 이거예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찬상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놓을 때 성찬포를 덮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이거든요. 원래 목사님들도 이런 게 성찬포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고신측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예전 의식서, 예배 의식서에 이러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지는 뭐 이상하게 여러분이 볼 게 하나도 없고 이것이 원래 개혁교회의 원래 전통이었던 것을 고신측은 그대로 지금 계승을 하고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죠? 성찬상을 보로 덮을 때 성찬을 미신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일종의 잔재이기 때문에 고신총회에서는 성찬식에서 성찬보를 덮지 않게 합니다. 또 흰보로 덮음으로써 성찬을 자칫 추도식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더구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시적인 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떡과 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성찬포로 덮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하늘교회는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회중의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거. 그래서 빵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포도주잔은 우리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될 때 성찬포를 이렇게 거두어서 또 접는 그런 일은 이제부터 생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아, 빵이 있구나 하는 거, 이거 포도주잔에서 눈에 보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 진행 중에 흰 장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흰 장갑은 왜 이게 도입이 되었냐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흰 장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앉아서 있으면 우리 성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빵과 잔을 나눠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서 각자 알아서 받아갑니까? 각자 나와서 여러분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와서 받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직접 나와서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통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마다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앉아서 받는 그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교회가 뭐 수만 명이 뭐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나오면 그거 진짜 복잡합니다. 그럼 뭐 성찬위원들이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죠. 저희 교회는 얼마든지 뭐 상관없어요. 앉아서 해도 되지만 나와서 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 교회가 뭐 예를 들어 5만 명,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일일이 그렇게 나와서 못해. 성찬위원들이 다 뭐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빵을 들고 그를 딱 두 조각을 내서 브레이킹 브레드라고 하죠. 떡을 뗀다라는 말은 빵을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찬식과 우리 개혁계 성찬식의 차이는 이 빵을 들고 이거를 쪼개느냐 아니면 쟤네들은 뭐죠? 웨이퍼라고 그래서 면병이라고 해요. 면병. 조그만 동그란 거 있죠? 우리 보통 그것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 수만 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성찬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빵을 쪼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찢기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포도주. 그런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었으나 성경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는 빵과 함께 포도주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뭐 늘 그랬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성찬포 덮지 않습니다. 흰 장갑 쓰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세례식을 하는데 흰 장갑을 쓰기도 하는데 흰 장갑 쓰고 이렇게 물을 묻히고 하면 더 이상하죠. 이것도 다 뭐 일제로부터 들어온 잔재이고 어떤 뭐 교회 무슨 오래된 무슨 전통과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제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편화가 된 것인데 흰 장갑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빵을 뗄 때는 손을 10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서 해드릴 테니. 그리고 제가 혹시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거 흰 장갑, 이거 위생상 또 혹시나 필요하다 싶을 때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흰 장갑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뭐 써도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정지할 필요 없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본인 자신의 경건함으로 또 성찬식을 집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귀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본질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런 뭐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하여튼 저는 한번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여러 목숨 걸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또 흰 장갑을 썼다 그러면 놀래 자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확실하게 성찬포는 이제 앞으로 덮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